오늘 무서운 분들이 오늘 설교에 오시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주일학교 어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 인내심은 가차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생체 타임에서 길어지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내용을 바꿀 수는 없고 그냥 컷 더 나이프 그냥 그냥 잘라 버렸어요. 그래도 정리하느라고 제가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연말, 더구나 오늘 12월 31일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어떤 주제가 돼야 할까? 아마 목사님들도 고민하실 거예요. 1년의 돌아봄, 새해에 대한 희망, 각오, 뭐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더구나 이 평신도가 뭐 이렇게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상당히 고민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더 크냐, 니에미야가 더 크냐,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 다른 분들은 고민 안 하셔요. 예레미야가 당연히 더 큰가요? 하여튼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고요. 특히 예레미야는 아시겠지만 한 10대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난세, 그러니까 요시야 왕, 여호야킴, 여호야친, 시드기야 왕, 이 네 왕이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신흥 거대 제국 앞에서 정말 뭐 엄청난 그 갈등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선지자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박근혜 통치 시절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염세적이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치열했을까, 피차간에. 이제 그런 속의 얘기들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어울릴까 하지만 또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한 30년 전에는 그저 교회 장로님 정도 되면 적어도 조직신학 정도는 정통하고 내놓으라 할 정도가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뭐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뭐 한글로 된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조직신학 뭐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삐딱했었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서양의 미신을 믿는 우매한 사람들, 이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애쓰다가 한글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택한 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버전을 읽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뭐 실력도 딸리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최근 10년 정도부터는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 성경, 그 다음에 통전적 성경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막 이해하려고 막 읽던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번역은 그 과거 시대의 문화와 언어와 역사와 고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문가들이 다 해서 영어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읽으면 되니까 저는 좀 도움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래도 못났지만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통전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조금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언했습니다. 참 그 스토리가 참 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예레미야 속에서 그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최연소 전자공학 석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영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민을 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국이 그래도 가장 타국의 종교를 이해하고 타국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주는 가장 너그러운 나라다. 뭐 가장 보편복지가 잘 된 나라는 아니지만 가장 너그러운 나라다고 생각해서 이제 영국에 이민 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한 그 전자공학을 박사를 받으시고 런던에 있는 산업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저하고 연연이 닿았는데, 이분은 무슬림입니다. 이집트의 무슬림이고, 그런데 이분은 그 무슬림 중에 ISIS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반대하는 종교 간 화평을 주장하는
그러한 운동을 호주와 영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집트에서 봤을 때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하고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유태인들을 불러 모아서 팔레스타인들을 내쫓고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그 시브리어, 그러니까 이미 죽은 고대 시브리어를 공부해서 그거를 문법을 단순화해서 공부를 하고 이미 시브리어를 같이 해서 옵니다. 그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어가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할 것이고 영국에 있으면 영어 쓸 거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도 많이 은행업을 하는 많은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불러 모아져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팔레스타인은 뒤쪽에 쫓겨가서 조그맣게 자치구가 되고요. 이슬람 지금 동편이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집트인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의 역사에는 그 많은 유태인 정착촌이 있고 그것이 2000년 이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북쪽 그러면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수에즈 운하죠. 그 지중해와 그 홍해를 연결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그 물류의 그 요지가 되죠. 그 수에즈 운하 주변이 과거에 그 뭐죠 그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를 만들고 했던 왕 그 지역이 이제 최초에 정착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카이로 근처에 믹돌, 구약에 아마 믹돌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이다. 이집트 남부다. 그러니까 구스의 남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까지 살던 사람들이 2차 세계는 끝나고 이제 일종의 뉴 시오니즘, 그리고 엑소더스가 시작됐을 때 유태인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은 유태인과 이집트인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글로 갔어요. 상당수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시리아 7일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7일 전쟁, 1차 전쟁 때 7일 전쟁하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40년간 방황했던 그 반도가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시나이 반도. 그걸 뺏깁니다. 뭐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이분이 얘기하면서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만 편드는 거에 대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더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통독하셨는데 레위기를 읽어주셨어요. 저는 예레미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여호야킴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유대인들의 그 궁에 가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방을 그리고 특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의 풍요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그 징계의 대행자로 바벨로니아가 너희들을 침공할 것이고 너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어느 적정한 시점에 되돌려오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 경고를 예레미야가 하게 합니다. 그 안에 퍼포먼스도 하죠. 예레미야가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말로 하기보다는 글로 쓰자. 그래서 그 바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기의 친구죠. 시종으로 나오는데 그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게 하고 그거를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때 그것을 받았던 그 여호야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이 자기들은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지금까지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 또 강대국으로 믿고 있는 이집트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수긍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화로에 찢어서 태웁니다. 이 예레미야는 참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써서 더 지독한 내용으로 다시 전해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그 말씀을 받고 다시 또 글을 써서 다시 그걸 또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왕은 지금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권한이 막강하고 또 더 무서웠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시대에 거기에 이제 그 관리들, 군인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배계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로니아의 적 앞에서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첩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두죠. 가둬서 한 두세 번을 옮기게 됩니다. 사연이 좀 길지만 두세 번을 옮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를 그 마른 웅덩이, 구덩이에 이제 마른 우물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주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빵을 주게 합니다. 근데 이제 포위되어 있으니까 식량이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칼로 맞아 죽지는 않지만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구스에서 온 사신인지 뭐 그 관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스에서 오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가서 꺼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빵이 없더라 좀 죽게 생겼으니 꺼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3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고 나서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자중해야 되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났고 결국은 바벨로니아에게 함락되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시드기야 눈을 뽑기 전에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그다음에 이 귀족들, 군대 대장들 다 이제 체인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는 뭐 처절하죠. 눈을 뽑혔고 아들이 아기 앞에 죽었고 뭐 이제 이런 와중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미스바 지역에 그달리아라는 유태인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레미야를 찾게 합니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군대 대장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신기한 사람이다. 바벨론은 이긴다고 예언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니 찾아보고 그가 원하면 선대하라.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장관이 찾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이제 따라가겠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라고 하는 미스바 사람에게 이제 의탁시킵니다. 그때 또 같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대신 썼던 바룩도 같이 이제 의탁을 하게 되고 이제 복잡해졌죠. 이제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요단강 동쪽에. 암몬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요. 이럴 때 저 그달리아가 바벨로니아의 총독이니 저를 죽여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갖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인지 암몬 쪽 출신인지는 잘 몰라. 유대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암몬과 결탁해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끌고 암몬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제 예레미야의 중요한 인물이죠. 이 요하난은 이제 이집트로 유대인들을 끌고 간 이제 리더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저항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암몬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하난을 믿게 돼서 그를 따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달리아를 죽인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의 추궁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요하난은 결코 이집트가 강대국이니까 가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미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요하난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그달리아가 총독이 죽은 책임을 자기한테 올까봐 두려워서 이집트로 떠날 결정을 합니다. 이때 바룩과 이제 예레미야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집트를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끌려서 이제 가게 되고 기도를 요청받죠. 그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되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우리 보고 여기 남으라 하면 남겠고
우리 보고 이집트로 가라 하면 가겠다. 우리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참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 가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집트로 가게 되면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철저하게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칼에 기근에 죽을 거다. 그러니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요하난과 그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당신은 참 잘 말해줬다. 따르겠다. 하고 한 대신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당신의 친구 바룩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이집트를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죠.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끌려가면서 이제 유명한 지명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바네스, 그다음 믹돌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제 남이집트, 북이집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리아의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지역과 그 카이로,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수도 카이로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정착한 곳이 다바네스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면 퍼포먼스를 또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땅에 돌을 거의 지면에 안 나오게 묶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는 결국은 바벨론의 칼에 망하고 기근으로 죽을 거다. 이런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라는 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이미 그 하늘의 여신, 태양의 신들을 믿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이미 자기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고 본인들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아내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하늘의 여신과 그리고 태양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 제사를 드려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것을 아니할 이유가 없다. 우리 이대로 하겠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좌절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각국에 대한 예언들을 합니다. 어느 나라는 어떻게 되고 바벨론은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지만 너무 가혹하게 유다인들을 그 살상을 했기 때문에 벌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한 줄기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도 뭐 집중들 잘 하시네요, 어린 분들이.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를 뭐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신 얘기들이고 아마 뭐 이렇게 굳이 얘기는 안 하셨어도 뭐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셨을 텐데 그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 세 가지를 원망합니다. 첫째, 왜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쉽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첫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도 본문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당신은 나보고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로 망할 테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해서 내가 가서 전했더니 왜 나는 죽게 되었습니까?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이 풍전등화 같고 나는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원망을 하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당신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겠다고 하는 말을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내가 말을 했는데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 당신이 시켜서 했고 당신이 옳은 말이니까 했는데 왜 나는 죽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세 번째 원망은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어떤 다른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건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베냐민 지역에 가서 땅을 사라고 했어요. 땅을 사라. 네 은전,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은전으로 땅을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삽니다. 땅을 샀어요. 사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원망을 하면서 뒤에 또 하나의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해서 땅을 가졌는데도 당신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당신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심하셨고 이제 바벨론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당신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패망했고 이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보고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합니다. 질문이자 원망이죠. 답변은 뭐 그냥 여러분들 성경책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다 뒤져보시겠습니까? 네, 웃으신다는 거는 이제 어디서 이렇게 참 감 떨어지는 얘기 하십니까? 뭐 이렇게 들려요. 저도 사실은 많이 읽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이번에 설교를 한답시고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전후좌우 맥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세요. 다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속였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약속한다. 네 생명은 죽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황망한 그 시점에 너는 네 생명은 건질 것이다.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그 뒤로 또 이제 묻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원망합니다.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다 적었더니 나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난 네 친구를 의리를 지켜서 썼는데 나 지금 죽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45장에 얘기를 하시죠. 내가 바룩의 원망과 슬픔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바룩한테 가서 얘기하라. 내가 너를 정말 그 재앙 속에서 너의 생명을 건질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와중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고 행여 생각도 말라. 생명 구한 것만으로 다행으로 알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에벤에셀이 의롭게 너의 생명을 구했으니 내가 그를 환난에서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땅에 대한 얘기 또 하십니다. 그 땅은 언젠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다시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할 때 되살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은밀한 비밀 중에 하나는 다윗의 가문 중에 리더가 나오는데 그는 정의롭고 또 그는 정직함으로 나중에 유다가 평화를 이루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평화의 땅이요 그리고 정직함을 얻는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답을 해주십니다. 제 얘기는 이게 다 전부 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존에 대해서 참 깊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호강할까? 남에게 인정을 받을까? 명예를 얻을까?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근데 성경은 예레미야는 하나의 장면을 프레임을 짭니다. 멸망 직전에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왕국. 이 유다 왕국이 거기서 어떤 재산이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그 안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언젠가는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들에게 구세주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큰 주제고 그것이 결론이다.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최근 한 10년 정도를 제가 실험하는 주제입니다. 그 명백한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로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는 아마 금식이라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다원주의자이긴 하지만 정확한 다원주의자는 아니에요. 이분도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독일의 신학자였고, 프린세튼에서 강의하시면서 강해 설교를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을 제목을 뒤지면 이제 저자가 나올 텐데,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부와 내가 쌓은 명예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신념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 무너질까요? 그것은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우리가 그거에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폴 티릿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오래된 신학자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부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은 무너진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또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 저도 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제가 안착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좀 해요. 그럼에도 연말에 이런 얘기, 올해 한 해 우리가 생존했다. 여기까지 생존했구나. 내년 한 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용기 있게 살아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용기 있게 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이면 합의 등 큰 문제가 발견된 이안부 합의가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고급 일자리는 급감하고 청년 실업률은 9%가 유지되고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은 78만 원으로 떨어진 상황 가운데 정부의 지혜로운 청년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료만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은 2015년 전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하여 1,000일 넘게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이니스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